어제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린 강의의 내용이 뭐였죠? 제목이 뭐였죠? 기독교 세계관,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로잡자.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자연인과 은총, 기억나세요? 상층부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거, 하층부는 눈에 보이는 세계. 근데 여기에서 인간의 의지는 타락했지만 지성은 타락한 게 아니야 라고 주창했던 사람이 통로를 열므로써 시간이 흐르면서 이 통로에 계속해서 사탄의 미혹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은총, 하나님 이런 개념이 빠져버리고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됐다? 자유와 자연, 물질 세계, 여기에선 기계론이 등장한다고 했죠. 원인과 결과, 영적인 세계와 정신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물리적인 체계만 생각해보면, 유물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린 다 단백질 덩어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 있을 어떠한 가치와 도덕, 어떤 가치가 발현될 수가 없어요. 철학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계론,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비관론, 요 위에서는 낙관론. 이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결국 나중에는 현대인들의 세계관의 특징이 뭐냐면 하층부와 상층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긴 눈에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와 정신적인 가치를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안경을 썼을 때 하층부는 결국 뭐라고요? 합리주의, 합리성. 근데 이 합리성, 유물론은 결과가 비관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비합리성, 여기는 낙관론. 그러니까 인간은 아직도 이 통일된 정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책,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만이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일된 관점으로 아름답게 완벽하게 설명이 가능한 책은 성경밖에 없다. 기독교 세계관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어디다 올려뒀다고요? 지금? 여기다 올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비합리성, 낙관론,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세상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허무주의밖에 빠질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가치를 이게 참 가치야, 이게 참 도덕이야, 이게 참 선이야, 그렇게 주창하는 거는 비합리적 영역에서의 그냥 낙관론에 의거해서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철저한 이분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여기다 올려놔요. 복음을 여기다 올려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복음을 합리적인 현실 세계에서 잘 어울리는 컨텐츠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게 뭐죠? SNS나 여러분들 뭐 사생활적인 영역이나 내가 세상에서 뽐내고 싶어하는 SNS 컨텐츠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런 거는 내 SNS는 좀 그래도 여기까지는 종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종교는 비합리적인 거야, 이거는 현실 세계,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내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서 예수 얘기를 꺼내면 아주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도 모르게 20년, 30년 동안 그리스 철학 위에 바탕된 공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자가 말한다고 하면 아무런 의심 없이 아멘해요. 근데 목사님께서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면 목사님 저거는 유대인들이 과장이 심하다는데, 홍해를 건넌 게 아니고 저기 그 수면이 얕은 곳을 향해서 도망갔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과장이 심해서 그걸 그렇게 전승하게 기록한 건데 우리 교수님이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과 별개로 주임 교수님이나 어떤 여러분들이 따르는 지식인들이나 인플루언서나 이 사람들이 구체성을 갖고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적을 모르면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이었던 신앙생활에서 리처드 도킨슨이나 칼 세이건이나 이런 유명한 어떤 무신론자, 유물론자들이 쓴 책이나 주장을 들으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점점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멘은 하실 수 있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종교를 올려뒀다. 그래서 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 깨야 된다. 이걸 깨야 된다. 신앙과 생활의 이 이분법의 이 벽을 허물어야 된다. 허물어야 된다. 왜 그러죠?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사도 바울부터 지금 우리 세대까지 계속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올바른 마라나타 신앙관을 갖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신앙과 종교의 영역이 있잖아요. 아니, 신앙과 생활의 영역이 있잖아요. 사회, 뭐 사회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세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왜 우리가 이 이분법을 깨야 되냐면, 마라나타 때 여러분 스웨덴 지금 스웨덴에서 아주 재밌는 물건을 런칭을 했어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백신의 접종 여부는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확실히 하고 갑시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접종을 하고 말고는 신앙의 판단 유무가 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백신 패스가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흔들면, 네이버든 카카오든 흔들면 QR코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귀찮다는 거죠. 이렇게 흔들고 꺼내고 또 이게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의 한 스타트업이 아주 작은 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이식할 수 있는 전자 생체 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북유럽에서부터, 스웨덴이니까 여기 넣고 사람들이 여기서 삐 하면은 종업원이 QR코드 체크됐습니다, 백신 패스 통과하셨습니다, 이런 런칭, 우리 기업이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편리하게 사용하십시오 하면서 기업이 상품을 홍보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그레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백신 패스 칩이 666이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하고 갑시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정말 마지막 때가 어떤 의미에서 가까워졌구나라는 영적인 센서에 불이 들어와야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이건 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하나의 추상적인 영역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물질, 저의 몸은 바디를 갖고 있잖아요. 어제 여러분들께서 쓰신 그 종이를 제가 다 분류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코로나 시즌에 이제 비대면 예배가 더 편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백신 패스, 코로나 팬데믹 사건을 모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당황을 하셨을까요? 아이고 세상에, 2022년에 이런 팬데믹이 올 걸 내가 모르고 너희들한테 열심히 모이라고 했구나, 취소할게, 디지털로 전환해도 된단다, 이러세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 육체는 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뇌과학이나 미래 예측이나 이 모든 걸 아세요. 왜? 신이잖아요, 신.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친구, 이래서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 친구가 되주시는 대단하신 겸손을 소유하신 신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밸런스가 잡혀서 믿어야 돼요. 모든 걸 아신단 말이에요.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들이 2-3명 이상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모여라, 모이길 힘써라. 여러분들 그러면 비대면 예배로 나 충분히 은혜 받는데, 그러면 종교 빼고 종교를 치환해서 다른 영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등록금을 500만 원 내고 교수님과 실질적으로 만나는 게 편해요? 만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제가 대학원 처음에 그 예술학 이제 2학기가 남았어가지고 예술학 첫 학기를 했을 때는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수백만 원을 내고 대학원 수업을 내가 인터넷으로 듣겠다고 이 엄청난 돈을 빚을 내서 냈단 말이야.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다음 학기도 또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다른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은 부작용이 나온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콘서트를 갔는데 그 사람이 화면으로 여러분께 말하면 그게 이 사람이 실제로 와서 여러분들이 실제 대면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막상 자기가 시간 내서 투자해서 이곳을 왔거나 여러분들이 만난다고 해서 왔는데 화면으로 보면은 이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을 교회에 두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이분법이라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질문에서 여러분들 쓰신 질문에 뭐가 있었냐면, 담배 펴도 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가운 입고 진지하게 담배 피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아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하면 손가락질하거나 이해 안 된다는 식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한단 말입니다. 제 의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자존심 상해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의사 가운 입고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 줄이십시오, 운동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한단 말이에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담배를 피는 것은 거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우 이 교회 꼰대네. 뭐가 도대체 어떤 게 잘못됐길래 우리들의 이런 이분법적으로 왜 교회만 여러분들이 유독 이상하게 비합리적으로 창피하게 생각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건 편해요. 다 같이 있잖아요. 찬양 다 같이 부르잖아요. 안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 간단 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나가면 20대 때 제가 어제 뭐라 그랬죠? 10명 중에 1명만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큰데 여러분들은 극단적 소수예요. 소수자를 위한다, 인권을 위한다,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다고 하면서 탈북민 소수자분들 인권 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들의 생각이 이렇게 편협하고 편향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된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너네 그거 마지막 때가 돼서 미혹돼서 받지 말아라. 그러면 뭐가 666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섣불리 이거야 저거야 마음이 뜨겁다고 해서 그 의견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항상 목사님의 지도 아래 신중하게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성경에서 받지 말라고 하는 건 경제 영역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최종적으로 너희들이 미혹되지 말고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말했던 건 뭐냐, 너희들 그거 받지 마. 근데 그거 받지 못하면 매매가 불가할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종교 경전에서 갑자기 경제적 얘기를 꺼내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일에 모든 영역에서 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생활 속에서 나중에는 미혹의 때가 되고 사람들의 사랑이 점점 식어질 때가 올 것이야. 그때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절대로 깨어 있어야 돼. 미혹되면 안 돼. 그 미혹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도 사탄이, 여러분들 어제 제가 사탄의 실제성을 강조했죠. 사탄은 진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진짜로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탄의 실제와 사탄의 영역은 여기에서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 스스로 여기를 이분법적으로 막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서 미혹되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매가 불가하다. 그러면 지금 뭐 이게 교회에서 왜 저런 말을 해? 교회에서 왜 저런 말을 해? 근데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우리 교회는 합리적이어서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합리적이어서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우린 구조적으로 사회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전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자리, 이 거룩한 교회, 이 강단에 설 수 있을까요? 제가 대단해서? 아니에요. 제가 의구심을 갖고 이게 옳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냈는데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특정 다수가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검증 여부를 통과해서 이곳에 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이 캐릭터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쉬쉬하면서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을 언제까지 감춰두고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에서 찬양하고 뛰고 열심히 있고 열정 있고 이런 거요, 여러분 청년이 뜨거울 때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20대 때 정말 땀을 범벅하고 3박 4일 캠프 밤새서 봉사하고 그거요, 20대 중후반 가면 점점 현실에 눈이 떠지면서 교회에 대한 열심이 줄어들 수 있다고요. 그 기저가 뭐라고요? 역사와 사실, 내 실제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통일된 관점이 결여됐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제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어제 생각해 보실까요? 잘못된 이분법을 해치고 통일된 관점으로 내가 사실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면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경 66권을 사실로 잘 내가 못 받아들이냐? 우리 20대가 2030 밀레니얼 세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을 추구하긴 하는데 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기적이 사실이라고 안 믿어지냐? 잘못된 과학주의이기 때문이다. 근데 과학은 진리의 그림자를 아주 효율적으로 탐구할 수는 있어도 신이 있고 없고를 과학자들이 따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된 겁니다. 첫째, 둘째.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역사라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성경이 이렇게 멋진 책이었구나. 학술적으로도 대단한 책이었구나. 역사적으로 증명이 끝난 책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이틀 전과 내일부터의 삶이 똑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입니까? 제가 내려가면 또 이제 찬양팀 나와서 또 마무리하고 그러면 이제 이제 1박 2일 일정 1박 2일이 아니죠. 이틀의 일정 다 자유롭게 끝났다 이러면서 여러분 일상에 그대로 또 돌아가시면서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실 겁니까? 저는 회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짜 회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습관이 변하는 거예요. 다시요. 회개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습관이 바뀌는 겁니다. 진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감정적 카타르시스에 절어서 방방 뛰고 눈물 흘리고 물론 귀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표징이라고 생각해요. 즐거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내용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 두 손 들고 내가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께 두 손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가 눈보다 희게 씻겼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영적 논리의 프로세스가 이해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서 나를 이끌고 더 선한 길로, 더 행복한 삶으로, 더 의미 있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실제적인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부딪힐 겁니다. 왜? 사탄도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사탄도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영적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는데 왜 사탄이 여러분을 가만 놔둡니까? 여러분이 위대한 비전의 사명자가 되면은 이 대한민국이 바뀌고 이 세상이 얼마나 바뀔 줄 사탄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사랑하는 제 아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사랑하는 제 아내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 육체적 껍질을 벗고 사람은 누구나 인생은 누구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언제나 죽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제가 오늘 갑자기 죽으면 저는 그냥 뼈가루 화장터에서 뼈가루 남은 이게 저래요.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인생은 사람이란 무엇이냐? 인생이란 무엇이냐? 뼈가루 덩어리다. 근데 우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기껏해야 100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가 못 가든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현 시대에 결함 있는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개인의 영성과 사회적 책무라는 양 날개를 장착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어떤 설교를 보고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아직도 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야기에 아멘 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 아직도 한국 기독교계의 주류가 되면 안 될 텐데, 자, 기독교인이란 무엇이냐? 균형이라고 했죠. 제가 영성은 균형입니다. 개인과 교회 생활이 있어요. 개인의 영성 추구. 여러분들 지금 개인이 은혜 받으려고 했잖아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 받는 곳이잖아요. 아멘? 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교회에 두 가지 책무가 있어요. 크리스천들의 두 가지 책무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만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역사를 공부하고 위대한 목사님들이 따랐던 길을 공부하다 보니까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개인의 영성과 교회를 위해 여러분 봉사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회적 책무.
사회적 책무. 우리는 이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복음의 소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불공정하고 아주 나쁘고 이런 일들,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정치투쟁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활 영역에서 사회가 더욱더 기독교에 열려있게, 그리고 더욱더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사회가 정직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장난을 좋아해요. 야,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관용하셨고 사랑하셨고 용서했어. 근데 너는 왜 자꾸 저 애한테 잘못했다고 정죄만 해? 예수의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 그르다고 하는 것, 이 절대 기준에 타협하지 않는 게 예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람을 정말로 내가 귀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힘들었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힘들어도 다 같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한번 이 길로 선택해 볼까? 이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개인과 교회의 영성에만 국한해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유럽에서요, 북유럽에서 어떤 국회의원 출신 여자분이 있는데요, TV 토크쇼에 나와서 성경적 가치관에 의거해서 결혼에 대한 입장을 말했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예민한 말씀을 했어요. 딱 3줄. 나는 성경적 성 가치관에 의거하여서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감히 요즘이 어떤 사람인데 정상이라는 말을 써? 근데 결국 그분이 어떻게 했냐, 나중에는 로마서를 자기 트위터에 로마서 말씀에서 성경적 성 가치관에 의거한 말씀을 찍어서 자기 SNS에 올렸어요. 어떻게 됐게요? 당연히 형사 고발 당했죠. 성경적 성 가치관을 입장 표명을 했다, 토크쇼에서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기 직전에 지금 재판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LA에서요, 생물학적인 남자분이 여탕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직원이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적인 남자예요. 여러분 좀 찾아보시면 모자이크는 됐는데 바로 나옵니다. 다시요, 목욕탕에 남자가 자기가 여자라고 말을 해서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누가 봐도 생물학적 남자 같은데 자기가 여자라고 하니까 목욕탕을 들여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남자분이 알몸으로 벗고 여탕에 들어가서 거기에 씻고 계셨던 여자분들이 뒤집어져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스파, 그 목욕탕 층과 직원이 말한 게 뭔지 아세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정한 법 때문에 내가 이 남자를 들여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은 그 캘리포니아에서 그 직원과 목욕탕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왜? 법이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저 목사님 정말 왜 저렇게 열심히 하실까? 차별금지법, 평등법, 도대체 난 피곤해. 저렇게 예수 믿기 싫고 적당히 그냥 하나님 나 찬양하고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30-40년 돼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 아닌가라는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 66권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도 아무런 제지를 안 받는 법이 제정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교회에서 우리만 여기만 조싸우니 하고 있는 게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니면 세상이 바뀌어요. 호모 사피엔스 책 써서 대박난 유대인 있죠? 유발 하라리 아십니까? 그 사람이 문화 구성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생물학적인 가정과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 대치 오케이. 그것은 기독교 버전이지. 너희들이 옳다고 진리라고 따지는 그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인들이 만든 문화, 유대인 문화에서 너희들이 만든 거야. 오예, 이제 이 버전 끝났어. 사회는 진부하거든. 그거 이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세팅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 세팅하는 사회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별의 차이는 그건 너네 버전, 우리는 새로운 삶을 구축할 거거든. 이게 문화 구성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논문을 쓸 겁니다. 그 논문을 바탕에서 법이 제정될 겁니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를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회에서 10년 동안 예수 믿을 때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논문 제출할 때 교수님이 무신론과 유물론을 주창하고 호모사피엔스, 유발 하라리의 문화 구성주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논문을 쓰고 과학적인 올바른 과학적 사고관으로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해도 점수를 손해 볼 수 있는 일이 너무나 클 수밖에 없어요. 영화 감독이 꿈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시나리오를 가져가면은 요즘 트렌드는 이거 동성애 코드 넣어볼까? 현실이라고요. 배우를 꿈꾸십니까? 너무 암울한데요. 그런데 이런 사회가 교회를 향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사탄의 이런 무서운 진 앞에서 아직도 교회는 우리는 아직 괜찮으니까 하고 교회 문 닫고 할렐루야 찬양 2시간 하고 또 생활과 신앙이 분리돼서 집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법이 어떻게 제정되든 어떤 영화가 나오든 어떤 논리체계가 주류가 되든 아무 상관없이 나는 랄랄라 이렇게 랄랄라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테두리 자체가 훼손되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정학적 위치로 봐도 우리나라 바로 밑에 북한과 중국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지정학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 이 말입니다.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전환기예요. 전환기. 기독교 중심의 서구 문명사가 있는데 이 시스템과 문화 구성주의자들이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무신론이라고 한다고 하면 기독교와 무신론의 세상의 주류가 바뀌는 주요 전환기에 여러분이 앉아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제 이 주도권이 뺏기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떠나가면 교회가 운영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럽에서 겪은 일들을 한국에서 10년 뒤에 겪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특히 여자분들이 왜 떠납니까? 페미니즘.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페미니즘으로 떠나시는 여성분들에게 복음적 논거로 이분들을 다시 설득해야 되는 이야기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역사로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 시대에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구성들이 나오거든요. 50년 전만 해도 막시즘이 진하게 났을 때는 교회를 없애려고 사단이 실제하죠. 이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실제하기 때문에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을 써서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망치로 때렸어요. 불태웠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교회를 없앴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이든 중국이든 교회를 핍박하고 누르면 누를수록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게임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야, 망치로 때리고 교회 불태우지 말고 성도들에게 돈을 줘. 성도들에게 명예를 줘. 성도들에게 권력과 사탕을 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알아서 썩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사회인데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도 아무런 제지를 할 수 없는 걸 인권이라고 옳다고 생각하는 법이 제정돼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부모들이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똑같은 법안을 지금 한국의 특정 정당에서 계속해서 발의를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저렇게 되려고 하는데 근데 성경 66권의 사실과 진리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는다고요? 이게 젠틀이라고요? 이게 매너라고요? 아직도 교회 캠프 가면은 개인의 영성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뭘 회개해요? 회개 기도회가 없어서 대한민국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됐냐 이 말입니다.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망가졌던 비행기의 양 날개의 한쪽을 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백신 패스 반대해서 연설한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라고. 부작용으로 이렇게 죽고 있잖아요. 저 유튜브에서 언론에서 나온 내용 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비판하다가 유튜브에 경고 2번 받고 일주일 정지됐었어요. 이런 일 하다가 협박 메일도 받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검증 쟤 어떻게
하루하루 날선 칼 위에서 걷는 느낌이 저라고 왜 없겠어요? 근데 걸어간다고요. 왜? 예수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저처럼 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다 저처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비전을 깨달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라 이겁니다. 심리학에서 재능이 있으십니까? 달란트가 있으세요? 논문 내가 쓰면서 한 줄, 복음을 향한 한 줄 논문에 녹여내서 박사학위, 석사학위 받는 겁니다. 스포츠가 나의 달란트입니까? 누구라도 종교 행위 세레머니 안 하는 게 요즘 인권이고 트렌드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영화를 만드는 달란트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연법을 옹호하는 영화를 만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너무 아름답게 사랑하는 건강한 사랑의 위대한 사랑을 역설적으로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예술가가 되라 이 말입니다. 목사 되실 분들은 목사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위대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요, 예수에 미친 국세청장이 나와야 돼요. 예수에 미친 국회의원이 나와야 돼요. 예수에 미친 감사원장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썩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제 꿈은 여러분들이 제2의 책 읽는 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제 전 세대는 자기가 비행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태워요. 사람들을 태워서 자기가 날아가요. 근데 저는 그걸 거부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독수리이자 비행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비행기의 한쪽 날개가 뭐라고요? 개인의 영성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내가 열심히 기독교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이 양날개가 원래 교회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닭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자꾸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모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독수리로 만드셨어요. 벼랑에 떨어져 봐야 내가 살기 위해서 날개짓 하면서 내가 독수리였네, 내가 날 수 있네, 그걸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말합니다. 너 저기 벼랑에 가면 안 돼, 너는 닭이거든. 야, 너 날지도 못해, 너 큰일 나. 그게 제가 말하는 영적인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여러분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예요. 왜 벼랑으로 몰고 가시냐? 여러분은 날 수 있다는 걸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사명자이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 승리하는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로 교회 청년분들, 세계적인 리더가 되십시오. 이렇게 예수 믿는 거요, 가장 세계적인 복음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거요, 가장 뜨거운 예배자예요. 여러분을 향한 손가락질 모르셔서 그럽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그분들을 향한 마음의 따뜻한 방 한 칸을 항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도 은혜로 눈 떴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으시려면 핍박을 받으십시오.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미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치 투쟁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사로잡히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이야기가 책 읽는 사자가 지금 이렇게 주창하는 메시지는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서 비주류적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맨 땅에 헤딩하면서 길을 개척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시고 훌륭한 책을 읽고 연구하셔서 대한민국 기독교계가 놓치고 있던 비행기 한쪽 날개를 이렇게 해야만 예배자와 교회가 존속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의 시대적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세대입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부활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복음에 열려있는 제도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하기가 유리하고요, 그래야 전도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열려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북한과 온 인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세계로 교회 청년 여러분, 국제적인 기도를 하시는 크리스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주님께 폭발적인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복음의 역전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인데요, 후렴구가 이겁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눈물 흘리는 크리스천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이렇게 나는 크리스천으로 변했어요. 책 좀 그만 읽고 싶은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찢어지는데 계속해서 독서를 하게 하십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울어?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이 소중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순교하시고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됩니다. 2030년 되면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없대요. 10명 중 1명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국제적인 기도를 합시다. 이 나라를 살리는 찬양과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하고요, 주여 삼창하고 제 기도하고 저는 내려가고 이제 목사님께서 또 기도 인도를 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길어? 여러분, 물리적 시간을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카이로스 때에 오늘 전 내려가면 이제 끝나요. 5분 10분 길어진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우리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개인의 영성만 관심을 가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는 구조가 되는데도 내가 입 닫고 눈 멀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성경적 견해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똑같은 법이 제정되면 성경 문서가 성차별 혐오 문서가 되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주여, 이렇게 내가 무지했습니다. 나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주님, 음란에 넘어지고요, 새 속에 넘어지고요. 근데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서 나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믿겨지는 것과 실제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이 찬양 진심으로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는 그런 멋진 크리스천 되는 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선택하십시오. 예수에 사로잡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냐?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